그 창세기 1장 1절 가운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 엘로힘과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제목임과 동시에 전체 성경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함축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확 달라져요. 그래서 엘로힘을 알게 되면 태초라고 하는 베레시트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게 되는데요. 많은 경우들이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목적으로 이해를 많이 해요. 어떤 경우들은 목적으로 이해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그 베레시트라는 것이 엘로힘을 창조했다가 돼버려요. 목적어가 되니까. 그렇죠. 베레시트 태초라고 하는 것이 엘로힘을 창조하게 된단 말이죠. 목적어니까. 이렇게 지금 해석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만일에 목적어가 되려고 한다면 이 엘로힘 앞에 에트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야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원문에는 엘로힘 앞에 에트라는 단어가 붙어 있질 않아요. 그럼 결국은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해석했던 방법들이 안 맞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1장 1절에서 핵심적인 단어, 주어가 뭐냐면 엘로힘이에요. 이해되시죠? 엘로힘이 주어라고요. 그만큼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이거 엘로힘이 주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1장 3절 말씀 보면 제가 원문을 읽어드릴게요. 아마르 엘로힘 하야 오르 하야 오르. 아마르로 되어 있다. 아마르 엘로힘 하야 오르 하야 오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 근데 그거는 아마르라는 거 다바르라는 좀 다르다 그랬죠. 아마르 하시니까 엘로힘께서 지금 빛으로 역사하는 장면인데, 이 엘로힘이 아마를 하고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장면으로 보기 때문에 엘로힘이 주어예요. 목적어가 아니에요. 엘로힘이 주어이기 때문에 엘로힘을 주어로 이해하면 이제 내용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엘로힘을 통해서 일하신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음서로 좀 돌아가서 이해하면 쉬워요. 자, 여러분 그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성경은 짝이 있으니까요. 예,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예, 다 찾으셨나요? 예,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분이 이 헬라어 원문에는 어떻게 되겠는가 하면 데오스로 나와요. 데오스. 데오스 하나님이잖아요. 데오스인데 이 데오스라고 하는 것, 특별히 엔 아르케라고 되어 있는데 태초에 그 말이에요.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엔 아르케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그 부분인데 여기 보니까 여기 쭉 원문을 보니까 데오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데오스라는 단어를 어떻게 볼 것이냐 문제예요. 그래서 금방 이런 말씀하신 대로 창세기 엘로힘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여기도 분명하게 태초에 말씀에 계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설명이 돼 있죠. 그럼 엘로힘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해되셨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지금 데오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만약에 호 데오스라고 한다면 달라요. 근데 여기 원문에는 호 데오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호 데오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부 하나님, 그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데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누가 사역하신가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되신 그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말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되신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핵심이 뭐라고요? 말씀. 여러분의 다스림의 핵심이 뭐예요? 말씀.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고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되었었는데 이 단어를 보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호데오스라고 되어 있으면 달라요. 그래서 데오스라고 돼요. 데오스. 데오스라고 되기 때문에 호데오스와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보면 이해하시면 돼요. 여호와. 여호와라는 단어와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달라요. 여호와라는 단어는 고유 명사예요. 그러나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일반 명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호데오스는 고유 명사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호데오스는 엘로힘이 될 수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호데오스는 엘로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일반 명사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된 부분이니까 호데오스는 고유 명사로 보면 돼요. 고유 명사고 데오스라고 하면 이것은 일반 명사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오늘 지금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바로 데오스라는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인데 자 여러분 골로새서를 좀 넘어가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을 주목해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가 전통적인 해석 방법이요. 창세기 1장 1절의 엘로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이해했나요? 어떤 하나님이 이해했어요? 그동안에 여러분 최고에 옛날에 공부했던 방법은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공부했단 말이죠. 그렇죠? 맞잖아요, 우리가. 그래 공부했던 부분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자, 시작. 만물이 그의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맞죠? 삼위일체 우리가 너무나 교리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자꾸 삼위일체를 꽤 맞췄어요. 자꾸 우리는 삼위일체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성경 곳곳에서 짝을 맞춰보면 창세기 1장 1절은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 호로고스. 말씀.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 말씀이라.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게 예수 그리스도 대신 그분이 천지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했다? 말씀으로. 여러분을 뭘로 만드셨어요? 여러분을 뭘로 지으셨냐고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만드셨다. 여러분 흙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입혀드리니까 기운이 들어가니까 살아난 생물이 됐던 것처럼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만드셨기.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 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이 지금 주어고 복수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일단은 복수다 이거예요. 복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제가 여러분 설명을 누차 드렸지만은 복수라고 하는 것은 성전들의 단수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성소로 올리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올리는데 지성소는 복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라가서 복수가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교회가 아니고 뭐가 교회예요? 우리 자신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똑같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이제 복수가 된 건데 여호와는 절대로 복수를 쓸 수가 없어요. 여호와는 항상 단수예요. 고유 명사니까.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물론 히브리 문법적으로는 동사, 그다음에 목적어 이 부분이 이 복수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적 문법의 방법이긴 해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복수로 쓴 것은
우리가 상당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고, 성경은 항상 여호와라는 단어는 단수다. 물론 나중에 제가 창세기 공부할 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창세기 보게 되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올 때가 있고 엘로힘이 나올 때가 있고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 이름의 신명칭이 달라요. 다른데 이 다름은 하나님의 사역이 달라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할 때의 사역과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하는 사역이 할 때는 다르고 엘로힘이 했을 때 사역은 달라요. 그래서 성경으로 창세기 1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예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2장은요? 2장을 보세요, 여러분. 2장 앞부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잘 봐보세요, 성경을. 2장 2장에 보시면 7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돼 있죠. 앞부분은 하나님 그렇게 돼 있고 쭉쭉쭉 나가다 보면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은 여호와 엘로힘 아셨죠? 또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면 여호와만 나와요. 이게 되어서 신명칭에 따라서 그분의 사역들이 달라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공부를 해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그쪽이 아니니까. 여러분 일단 하나 분명히 정리할 것은 하나님의 신명칭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명칭에 따라 사역이 달라요. 다르고 특별히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복수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오늘 그 부분을 공부하는 건데, 자 여러분 창세기 6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공부를 읽어보십시다. 예,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4절까지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욕심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엘로힘 벤이에요. 벤이란 말이 아들이라는 말이잖아요. 벤허. 벤의 아들. 아니 허의 아들. 벤허니까 허의 아들. 이런 영화가 벤허 있죠. 그렇게. 그러니까 엘로힘 벤이니까 엘로힘 벤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 본문이 그래 쉽진 않은데 해석상이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엘로힘 벤이라는 단어는 신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신들의 아들들 또 재판장들 천사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엘로힘의 단어를 이렇게 정리해 보십시다.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어근적으로 좀 이렇게 정리해보면 복수가 여러분 지금 엘로힘이라고 그랬어요. 단수로 들어가면 엘로아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원문에 엘르아흐라고 했을 때는 한 분만 지칭해요. 고유 명사가 되니까 그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만 하는 거고 엘로힘이라 한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 설명할 때도 있지만 거기에 엘로힘의 단어 안에는 여러분과 제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엘르아흐 혹시라도 제가 나중에 엘르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그럴 때는 우리는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엘로힘이라고 들어갈 때는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수가 있고 우리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복수니까. 그러나 엘르아흐라는 단어는 이 단어는 절대적으로 복수가 될 수 없고 단수예요. 단수에서 이 경우는 성경이 특별히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만 쓰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쓰는 단어인데 어떤 경우들은 엘르아흐라고 되어 있고 어떤 경우는 엘로힘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들은 하나님 뭔가 성경에 뜻이 있어서 의미를 다르게 설명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엘로하우라는 단어의 어근을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신명칭이 엘로하우의 신명칭은 엘이에요. 엘. 하나예요. 하나. 어근을 쭉 들어가면 엘이라는 단어예요. 엘이 여러분 하나님의 신명이에요. 그래서 엘로힘, 엘로하우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엘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뿌리를 정리해보면 엘로아흐, 엘로힘 이런 순서예요. 엘이 그냥 가장 밑에 들어있어요. 물론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갑니다만은 엘로힘의 어근은 엘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엘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좀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좀 공부를 해보십시다. 자, 우리 창세기 14장 19절입니다. 창세기 14장 19절입니다. 예,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기 하나님이여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 히브리어 원문은 엘로 됐어요. 엘로. 엘. 그래서 이 엘이 신명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한 내용이죠. 전쟁에 관련된 이런 부분을 설명하면서 그때 당시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장에 천재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엘 하나님이요 이렇게 설명한다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지금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라고 설명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엘 하나님이라고 엘. 이런 본문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와요. 창세기 17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예, 17장 1절, 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 전능의 하나님이 여러분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죠? 엘샤다이 이런 들어보셨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으니까 엘샤다이라는 말은 전능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엘이라는 말 하나님의 이름이고 샤다이는 어떤 하나님은 때려 부수다. 때려 부실 수 있는 하나님. 이 우주를 때려 부셔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요. 또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이 천지 만물을 때려 부술 만한 능력을 가진 분이 누구냐면 엘 샤다이. 엘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전능의 하나님이다.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보죠. 최근에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상당히 좀 그 논란이 좀 됐던 얘기인데요. 여러분도 굉장히 그런 데 관심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 창세기에 들어보면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그다음에 가인과 아벨을 만들었죠. 지으셨죠. 낳게 만들었죠. 그럼 가인과 아벨을 만들고 어떤 아벨은 죽임을 당했고 가인만 남았다고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럼 가인 혼자 있었는데 어떻게 후손을 낳냐? 이 머리가 이제 자꾸 복잡해지는 거죠. 그런 쪽으로 머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합동측 신학자인데요. 참 수준이 떨어지는데 어떤 답을 했는가 하면 그 가인이 아담이 부인했던 어머니와 관계를 가져서 후손을 낳았다. 자,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뭐죠? 이제 근친상간이죠. 그러면 성경에 여성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가인과 아벨 외에 여자분들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고요. 성경에 안 나와 있죠. 그럼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우리 즐거운교회 성도들도 알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무엇을 중심으로 기록해 놨어요? 물론 남성으로 기록했죠. 그랬죠. 맞아요. 또 하나는 여러분 이거 풀어야 돼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구속사. 하나님의 이 구속사에 필요한 것들을 기록해 놨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모든 걸 기록하면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의 가인 뭐죠?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만 낳았어요? 그러지 않지요. 이해되셨죠? 그때는 여러분 굉장히 오래 살았기 때문에 또 번성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때 번성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수없는 자녀를 낳았을 거라고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물론 셋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걸 다 기록하지 않는 이유는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일부가 좀 기록됐습니다만은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그거 안 기록해도 구속사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자꾸 그런 쪽에 발달해서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에덴 동산이면 과일이 많아가지고 이런 복잡하게 해석을 해놨는데요. 성도들이 이런 거 쫑긋하죠. 왜? 쇼킹하니까. 그러나 성경은요, 그런 부분에 침묵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 다 기록할 수 없단 말이죠. 우리 구속사에 필요하고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는데 필요한 부분들만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리 인간이 너무나 머리를 돌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신학자 사이에 좀 다툼이 있었는데 그런 해석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많이 이제 학자들 공격도 받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머리를 합동측 교수인데 그 정도 머리가 안 돌아가 어떻게 해요? 그만큼 이 성서신학이 약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런 거 아니다. 그 전통적 해석 방법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막 그런 부분이 생겨났는데요. 그래서 성경을 좀 제대로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성경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는 깃바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은요 6절까지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에요? 엘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은 보세요. 3절 보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창막을 베푸셨다. 하나님은 다바르라는 말씀을 하지 않고 아마르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온 땅에 말씀하신다. 온 땅을 만드신 분이고 말씀하고 계신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 이거죠. 그분이 엘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전능해. 전능해.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딱 대할 때 우리 요즘 그 얘기 하잖아요. 내지를 받았다. 그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분을 만났을 때 내지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게 법적 논리라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레이저를 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한 30분 동안 만난 동안에 내지를 15분 맞고 나니 정신이 없더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어떤 분 그렇게 얘기하고 또 그거 아니다 이렇게 논쟁이 있는데 하나님의 지금 말씀도 없으시고 아마르도 하지 아니하시고 다바르도 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그럼에도 온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소리가 없어도 호흡이 없어도 기도가 없어도 말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엘루 아우의 하나님이고 엘 하나님이고 말씀하지 않으면 불구하고 말씀하시고 아마를 하지 않아도 세상을 지배하시고 말씀하지 않아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조절조절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말에 힘이 없고, 어떤 사람은 아무 말 안 하면 들어가고 이 얘기를 딱 지배해요. 그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보세요. 막 나라들 나라 싸우기도 하고 전쟁하고 죽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잖아요. 가만히 계심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말씀한단 말이죠. 사람을 죽이고 전쟁이 일어나고 어떤 것도 지금 뭐 가스를 해서 어떻게 사람 많이 죽이기도 하고 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데 그걸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니들이 모습이 저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세상의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침묵하시지만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시고 니들이 저렇게 악하고 독하고 저런 죄투성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하지 않는데 말씀을 하고. 지금 그분이 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엘로 아우고 또 더 나가면 첫 열매가 되신 엘로힘이 되시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수 없는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분들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이 되어서 하나님의 하늘의 언어를 전해주세요. 여러분에게도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엘로힘이 되셔야 되겠는데 여러분이 엘은 될 수가 없고 엘로 아은은 될 수가 없지만 우리는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선지자는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보십시다. 오늘 낮예배에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어떤 경우들은 그 말씀이 멸망과 파멸과 사람을 죽이고 지옥으로 끌어내리고 파멸을 시키는 그런 비틀어진 말씀들을 전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영혼들, 그렇게 말씀을 받은 영혼들을 여러분이 만나거든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이런 시대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되면 그 종은 어떤 종이다? 가짜 종이 거짓 선지자가 되니까 이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 이런 시대에 우리를 쓰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대요. 저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제 말씀을 듣고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생명력이 있는 말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말씀, 멸망에서 생명으로 나갈 말씀을 듣고 회복하세요. 그래서 10장에 나가면 다시 새로운 복음으로 말씀을 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10장에 넘어가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라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 다시라는 단어는 이게 원문적으로 보게 되면 새롭게 다시라고 번역했습니다만 다시라는 물론 표현하도 포함됩니다만은 새로운 복음. 여러분 일전에 이런 말씀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사용하지 않는 입술을 사용하실 날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그런 시대가 도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 구약시대 아브라함부터서 아담으로부터 모세로부터 쭉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그 선지자들 다 뭐냐면 엘로힘들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엘로아우 하나 되신 저와 여러분들을 쓰셔서 여러분 존재를 통해서 죽어지는 영혼들을 살려내길 원하신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다. 그런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은 좋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을 동원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대언의 영을 허락하시고 그 배운 말씀들을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될 증거자가 되어줘야 된다. 왜?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준 역할, 그게 여러분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여러분의 엘로힘이 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그것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 선지자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엘로힘이에요. 그게 복수예요. 여러분 1절에 여러분 그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셨는데,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20절, 21절 한번 보십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요. 하나님 아들이란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는 본문이에요. 14장 20절, 21절입니다. 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나타낸다고 해서 보세요. 나의 계명을 지킨 자라. 물론 안에 계시는 것 이미 출발한 거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도 나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시리라. 이분이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대신 지금 보내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말씀 가지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자, 10장 34절입니다. 34절부터서 38절까지입니다. 좀 정리를 해 보십시다. 10장 요한복음. 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됐는데 엘로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수입니다. 복수. 신이란 말이 엘르하우 여호와 이런 말이 아니라 엘로힘 엘로힘이라 되어 있고 원문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엘로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으로 되어 있고 또 헬라어 단어는 뭐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이 단어로 지금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말씀을 받게 되고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결론 정리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좀 배우는데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마음밭에 강단에서 끊임없이 떨어집니다. 그 말씀의 씨앗들을 받은 사람들 누구라는 거예요? 신, 엘로힘. 엘로힘들이고 그 엘로힘들이 씨가 없는 어떤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씨를 전해줘야 된다. 여기까지가 엘로힘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 것이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 전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의 씨를 뿌린 것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 여러분들 말씀을 배우고 좋네. 여기까지 끝나면 그것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주변 성도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먼저 유대인에게 회당에서 복음 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죠. 여러분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바울이 이방인 사도가 되기 전에 먼저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 예수님만 회당 먼저 가신 것이 아니라요. 바울도 회당으로 먼저 갔어요.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 제사장들 향해서요. 가슴을 막 찢어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바울이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먼저 그 자기 동족에게 가서 회당에 가가지고 먼저 새로운 말씀, 복음, 그 복음을 전해줬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바울이 막 가슴을 찢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워해요. 그리고 그 복음을 하나님이 돌려요. 바울이가 전해주지 않으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냥 무조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게 아니라 먼저 회당 가서 그 유대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그 복음을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고 그러죠? 촛대를 확 옮겨버렸어요. 첫날에 옮긴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 유대인을 향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동일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성도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세요. 진리를 전하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안 받아들이면 촛대 옮기면 되는 거죠. 그건 아버지가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꼭 우리 교회 끌어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셨죠? 우리 교회 꼭 끌어채울 이유가 없어요. 초신자를 끌어오면 좋고 전도하면 좋지만은 다른 교회 지금 다니신 분들은 그 교회의 일원이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나라니까 의도를 목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끌어온다는 목적으로 하면 알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분들 교회에서 잘 섬기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러려 하면 그분들에게 여러분 배운 말씀들을 전해주라고요. 그래도 그분들이 안 되면 그건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던 그 다음의 문제는 아버지의 영역이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고 촛대를 옮길 수가 있으니까요. 그건 그 다음 문제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급하게 해야 될 일은 이 문제예요. 실질적으로 이 시대에 교회들이 많고 홍수처럼 말씀이 쏟아지는데 그 쏟아진 말씀들이 복음이 아니면 진리 말씀이 아니라고 본다면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오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영혼들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어떤 영혼을 불쌍히 보는 영혼이 있을 겁니다. 그 영혼들 향해서 오늘 배운 말씀들을 전하고 여기가 천국이 돼야 되는데 강단의 진리가 잘못 선포되게 되면 지옥이 될 수가 있다. 무정경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말씀하시는데 이제 새롭게 말씀을 듣고 복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가온 레마의 말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해하고 해석한 대로 편하게 쉽게 전해 주십시오. 그게 여러분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해야 될 일이 그걸 여러분이 엘로힘 되셔야 되는 건 두한할 것 같고 그 엘로힘이 또 다른 엘로힘을 낳아야 됩니다. 복수니까.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라도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것보다 큰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천국 가는 하자가 없고 한 영혼이라도 빨리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 복이 여러분 넘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